오늘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 앞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변화산 이야기예요. 2절부터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만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그 옷이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날 정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 저 밑에 저 아비규환 저 지저분하고 더럽고 싸움박질하는 저 세상 내려가지 말고 차라리 여기 산 위에 삽시다 이래요.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그 산 밑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산 밑에서는 3명의 제자는 산 위에 따라 올라갔는데 산 밑에서는 9명의 제자가 남아 있었거든요. 어떤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아들은요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고 못 듣고 그리고 또 귀신이 그를 붙잡으면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냥 날 잡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러니까 어떻게 불에도 더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귀신이 들렸다 그러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간질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간질이 걸렸대요. 간질로 고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그런 증상이 일어나. 그 질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변화산에 그 산 위에 그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산 밑에 내려와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라는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비유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나라에 종교가 몇이 있는데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깊은 구덩이에 빠졌답니다. 그 구덩이에 빠져서 나 좀 건져주시오 그러면서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거를 이렇게 보고는 첫 번째 사람 보고는 이야기를 해요. 아이 보시오. 똑바로 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빠지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중도를 지키면서 바른 길, 올바른 길, 정도로 걸어가면 이렇게 빠질 일이 없지 않겠소. 그러면서 일장연설을 하고 훈계를 하고 올바른 도를 가르치고 지나갔대요. 두 번째 사람은요, 다가와가지고는 그 빠진 사람을 이렇게 보고는 그거 당신 빠진 것도 그거 당신 잘못이 아니니, 그거 다 전생에 그 인과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전생에 잘못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당신 너무 체념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시구랴. 그리고 지나갔답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구덩이에 빠진 거 보고, 그냥 좌우 돌아보지 않고 그 구덩이에 같이 뛰어 들어가가지고 밀어 올려서 건져줬대요. 첫 번째 사람은 유교, 두 번째 사람은 불교, 세 번째 사람은 기독교라고 비유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진리를 설명해 주신다, 이거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 구덩이 속으로 뛰어드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예수님은 그 산 위에, 변화산 위에 그 영광의 자리에 거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영광스럽게 변화된 자리에 있으면 멋있겠죠. 베드로도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거기 있으면 좋아요, 편해요, 영광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기 계시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병든 아이 하나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병 걸려 있어서 그래요. 병 걸려 있어서. 병이라는 건 뭐예요? 병이라는 건 뭡니까? 질병. 질병이라는 건 뭐예요? 옛날에 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질병이라는 것을 이렇게 규정하는 것을 들었어요. 병이라는 것은 죽음의 증상이다. 병은 뭐다? 죽음의 증상이. 내가 병에 걸린 게 아니고, 내가 감기에 걸리면 기침이 나죠. 그럼 기침에 걸린 거예요? 감기에 걸린 거예요? 감기에 걸렸는데 기침이라는 건 감기의 증상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질병이라는 건 뭐냐? 죽음의 증상인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에 걸렸다는 말이에요. 죽음에 걸렸기 때문에. 언제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죽음이라는 것에 걸렸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병이라는 것이, 질병이라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질병이라는 증상. 어떤 식으로 나타나? 우리 몸에 질병이라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죠. 우리 몸에 우리 마음이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아십니까? 우리 마음이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정신이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신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께는 우리 할머니들 구역 신방을 했는데요. 할머니들 구역 신방하면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어요. 할머니들 건강하십시오. 아멘 좀 해요. 할머니들 건강하십시오. 육신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생각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요, 잘 걸리는 병이 있어요. 무슨 병이게요? 섭섭병. 섭섭병. 그런데 예수 믿는 할머니들은, 예수 믿는 권사님들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신방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 입으로 천사의 방언을 하는 거예요. 뭐 다 칭찬만 하고 다 좋대. 아멘. 어쩌면 목사님 와서, 목사님 신방 와서 그러는지도 모르지요. 또 며느리하고 딸내하고 아들내하고 있을 때는 어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의 몸도 건강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신도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병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생활이 건강하여서 건강한 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요, 우리의 가정이 병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이 병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건강한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이 건강하여서 가정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가정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그 가정에서 웃음꽃이 피어나고, 아멘 좀 해요. 가족들이 모였을 때 즐거운 대화를 하면서 정말 가족들이 한 식탁에 모여 앉아서 식사를 할 때마다 서로 즐겁고 재미나고 행복하게 이야기하고, 아멘. 여러분들 우리 가정들이 그런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이 병들면요, 가족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는 거 자체가 힘들어. 어쩌다가 아버지랑 아들이랑 한 식탁에 앉으면요, 아무 말이 없어. 그냥 밥만 꾸역꾸역 먹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또 한마디 탁 쏘면은 아들은 그거 버티지 못하고 거기까지. 그러지 않아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들 건강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의 믿음 생활도 건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건강할 때 우리가 움직일 수도 있고, 건강할 때 일할 수도 있고요. 건강할 때 운동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면요, 병들면요, 아프고 고통스럽고 움직일 수도 없고 뭘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고, 건강하지 못하면 일도 못하고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거예요. 놀지도 못하고 일도 못해. 이게 뭐야? 건강해야지 맛있는 것도 먹고 재미있는 것도 즐기고 열심히 일도 하고, 아멘, 그렇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건강해야지 모든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3가지 질병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질병은 뭐예요? 첫 번째 질병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 아이, 그 소년, 그 아이가 걸린 간질병, 육신의 질병이겠죠. 육신의 질병. 예. 여러분들 신앙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병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병들면요, 아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또 언제 발작할지 몰라서 불안하고 두려워요. 예. 그러면요, 사회생활 하기도 쉽지 않고, 일하기도 쉽지 않고, 심지어는 놀기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육신적으로도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질병만 질병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면요, 또 하나의 질병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그 아버지의 질병,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질병은 뭘까요?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버지의 질병은 뭘까요? 믿음 없음. 믿음 없는 거, 그거 영혼의 질병이고 신앙의 질병인 줄 아십시오. 믿음 없는 거.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 지금 말하는 믿음이 없다는 건요, 완전히 믿음이 없다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 아버지는 조금은 믿음이 있어요. 조금은 믿음이 있으니까 이 아들 데리고 주님 앞으로 나온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내가 믿나이다, 나를 도와주세요,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적어도 예수님을 알고 조금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믿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네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또 그 백부장처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런 믿음 아니라, 그런 믿음 가지면 좋은데 그런 믿음 아니라 조그만 믿음 가지면요, 아예 차라리 믿음 없으면 무식하면 용감해요. 근데 조그만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요 힘들어요, 두려워요. 예수님도요, 그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아빠도요, 믿음 없지 않아요. 믿음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너무 작아. 믿음이 작으니까요, 그거 믿음 작은 거, 그거 신앙의 질병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작으니까 어떻게 해요? 질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아파요. 고통스럽고 일도 할 수 없어요. 신앙이 작으면 어떻게 해요? 신앙이 작으니까 조금이라도 있기는 있으니까 교회는 나왔어요. 예수는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신앙이 조그마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한다는 거에 힘들어, 피곤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나야 될 텐데 행복하고 재미나기는커녕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를 억지로 하는 거예요. 왜요? 병든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 믿음 없음이라는 질병, 믿음이 너무나 작다라는 그 질병 걸리지 마시고 건강한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육신적으로도 병 걸리지 말아요. 건강해요. 여러분들 믿음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병 더 있어요. 그 아들의 질병, 육신의 질병. 아버지 질병, 믿음 작은 질병, 믿음 없는 질병. 또 한 가지요. 이 제자들도 병 들렸어. 그 산 밑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 그 제자들도 병이 들렸어요. 무슨 병이요? 무슨 병? 제자들이 용을 썼죠. 자기네들도 나름 할 만큼 해봤을 거예요. 용을 썼는데 이 아이가 안 나. 귀신이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예수님께 물어요.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왜 그 일 못했죠? 2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걸린 병은 뭐예요? 기도 없음. 기도 안 하는 게 병인 줄 아셔야 돼요. 병 걸리신 분. 우리 교회는 기도 안 하는 병 걸리신 분이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손을 안 들어. 근데요. 그냥 형식적으로. 자, 다시 묻습니다. 하루 세 끼 식사 때 외에는 나는 기도 안 한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안 하는 거 병이에요. 기도 안 하는 병 걸리면요. 기도 왜 안 했겠어요? 했겠지, 제자들인데. 근데 진짜로 깊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시간의 길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 안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기도 안 하니까 뭔 일을 하려고 그러면 피곤해요. 건강하면요. 우리의 기도가 건강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즐겁고 재미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니까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 걸어놓고 11월 25일 새생명 전도축제 언제라고요? 11월 25일 걸어놓고 이제 전도하자고 다름질을 해요.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안 하고 이거 하려고 그러면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짜증나요. 아파요. 두려워요. 겁나요. 쉽지 않아요. 그냥 세상 일들 같으면요. 열심히 하면 돼요. 전도는 그렇게 안 돼요. 전도는 그렇게 안 돼요.
세상의 악한 영들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 주님께로 불러오는 거 기도 없이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축제 할 때마다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작년에는 주보에다가 기도 제목들을 요일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꽂아주면서 기도하자고 촉구를 했어요. 문자로,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했어요. 올해도 또 새로운 방법으로 한 번쯤 기도를 독려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12.11 하루 1분만 12시에 기도하자고요. 하루에 한 번 1분만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알람 맞춰놓고요. 12시 정각에 알람 맞춰놓고 12시 돼서 알람 울리면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저는 월요일 날 12시 되니까 알람이 띠리링 울리더라고요. 전화 왔나 보다가 아니네. 그랬는데 마음속으로요, 기뻤어요. 한 번 더 예수님 생각할 기회가 있고, 한 번 더, 길게 기도하겠어요. 딴 일 하고 있었는데, 한 번 더 잠깐 멈추고서, 주님, 그게 기도예요. 그냥 시간만 길다고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 모시고 살고 싶어요. 그 간절함이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또요, 8.11은 뭐예요? 일주일에 1시간만 교회 나와서 기도하자고요. 몇 시에? 8시에. 그래서 저기 뒤에다가 이름 적어놓고 나는 월요일 날 나올 거예요. 나는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나올 거예요. 이름 적어놓고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해요. 저는 꼭 그 시간 아니어도 여기 나와서 불 다 꺼놨거든요. 불 다 꺼놓으니까 좀 깜깜해요. 깜깜해서 저기 소책자로 기도 제목들 이렇게 쭉 적어서 만들어서 드리고, 우리 교역자들이 애를 썼어요. 그리고 더듬이 스탠드 보신 분? 지난주에 한 번 이상 나왔던 분들이 이쁘죠? 기가 막힌 물건을 발견해냈어요. 그거 해서 더듬이 스탠드 혼자 켜고, 그리고 기도 제목들 이렇게 넘겨가면서 읽으면서 기도해요. 근데 저는 굳이 그거 읽지 않아도 나와서 그저 십자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만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옛날 생각나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10주 동안, 앞으로 9주 동안 우리 본당 문을 열어둘 거예요. 저 큰 문은 잠그고 여기 작은 문, 철문은 열어둘 거예요. 여러분들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꼭 8시 아니어도 돼요. 꼭 8시 아니어도 돼요. 그러나 바라기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나와 시간을 정하는 게 더 좋아요. 왜 좋게요? 여우가 이런 말 했어요. 네가 만일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어떻게?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모르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시간 정해놓고 하십시오. 왜요? 시간 정해놓지 않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언제든지 뒤로 밀릴 수 있는 게 나예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 딱 정해놓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하고 나 이 시간 기도하겠어요. 딱 정해놓지 않으면요, 무슨 일만 있어도 그 시간을 양보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정해놓고 마음으로 작정하고,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야. 이 시간은 교회 나가서 기도할래. 이거 시간 정해놓고 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기도가 건강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고통스럽지 않고 힘들지 않고 재미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는 게 힘들다고요. 여러분들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믿음도 건강하고 기도도 건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생명의 주님, 우리 위하여서 보혈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건강한 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죽음의 증상들을 앓으면서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생명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건강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주의 사역 감당해내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